오늘은 말씀 제목이 길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길고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전도서 2장 11절부터 3장 9절 다 읽을 수 없고 한 구절만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서론이 좀 중요해요. 본론도 중요하지만 서론을 이해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재앙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도 계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준목님이 어, 이렇게 전도사 준목이 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를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차가 한 5대 있는데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본인이 운전을 안 해요. 기사가 있어. 그때 이 사람 나이가 한 25, 6 이때였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일단 집이 어마어마해. 강남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달고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돈이 많냐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드라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머리를 집에서 안 감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아.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헤어샵에 가요. 거기서 머리 감겨주고, 머리 드라이하고, 화장 메이크업 다 하고, 그리고 브런치, 카페 가서 밥 먹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매일 돈을 쓰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밤에 잘 때 수면제 먹어야 되고요.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야금야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돈이 많은 사람은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어느 날은 준목님이 노래를 가르치는 업이었단 말이에요. 한 학생이 왔는데 겉은 멀쩡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얘가 이 팔 소매를 딱 걷으면, 양쪽을 걷으면 여기를 칼로 너무 많이 그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자인데. 또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름만 말하면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 만한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본인 집안의 교수, 의사,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문과 가정의 그런 배경이 있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본인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중학교를 갔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영적인 문제라 그러죠. 이게 튀어나오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어요. 그리고는 나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게 중학생 때부터 계속 반복된 거예요. 계속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중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정신병원에 2년 반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겉은 너무 멀쩡해. 얘기해보면 정상인보다 훨씬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고, 배경 좋고, 이쁘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행복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수록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차이가 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본론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평생 동안 돌을 닦았던 석가모니 부처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라라고 얘기했던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듣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사실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조선시대 때는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노비야.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게요. 내 영적인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볼게요.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아무리 돈이 많고 가문의 배경이 좋고 이쁘고 똑똑하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주인이면 사단이 주인인 만큼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자, 주인이 누구냐? 중요해요. 두 번째, 구원을 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유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이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요.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렘넌트는 매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영적인 축복,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이제 언약 기도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화면 넘어갔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승리하는 축복의 여정 되시길 바라요.